땀나고 너무나 떨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미랄교회 최은숙 사모입니다. 예심교회 본부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각 지부에도 예심 훈련을 받는데 그분들은 예심을 개발하신 우리 김기남 원장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고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본부에서 훈련받는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외에 여러 전도자님들께서는 김기남 목사님의 직강을 듣고 훈련을 받으니까 가장 큰 복을 받으셨어요. 전국 각 지부보다 본부 지부가 최고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전 때 한 4기 때인가 언제 한번 왔었어요. 안산에서 이렇게 안산 리사이트를 하러 왔었는데 정말 그때 본부 지부가요 정말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품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본부 지부가 잘 돼야, 맏형이 잘 돼야 그 밑에 형제들이 잘 되잖아요. 정말 저는 중심으로 본부 지부가 최고로 잘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정말 별로 없어요.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간증할 것도 없어요. 제가 요즘에 예심 간증 동영상을 계속 이렇게 다 봤어요. 이야,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더니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예심 만나기 전후 처음부터 끝까지 예심만 증언하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예심을 만나기 전에는 전도 잘 못했고 참 삶이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늘 요만한 일에 반응이 원망, 불평, 그냥 요만한 일 참을 수 있는 일에도 짜증만 나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 무슨 이런 책자를 보시더니 그 예심 전도 그거 한번 당신 해보면 안 좋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냐면 여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일 세미나 사관학교 처음 접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련회 때 어떤 분들은 집중훈련 각자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맨 처음에 예심을 접했던 게 여름 8월 수련회 오산 성원동산에서 처음으로 접했어요. 정말 저는요 그때 우리 김기남 목사님의 그 불을 받고 맨 앞에 앉았었거든요. 맨 앞에 앉았는데 이 예심은 포기만 하지 않고 붙잡고 가면 예심은 되게 돼 있다. 이 말씀을 김기남 목사님이 했는데 그게 제 가슴에 팍 꽂혔어요. 그래서 쓰러져도 넘어져도 가다 말다 하다 말다 그럴지라도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예심 하나는 붙잡고 가야 되겠다. 이거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예심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50분인데 이거를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결론부터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의 삶은 요즘에 멈출 수 없는 전도 있잖아요. 멈출 수 없는 전도. 사람만 보면 그냥 센서가 붙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남녀노소, 그 다음에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냄새나는 자, 그런 게 안 보여요. 사람으로 안 보이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이다 보니까 살려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왜? 살면 전도하다가 영혼 살려주니까 좋고,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찬양하며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늦장 피고 게으름 피고 이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정말 여태까지 예심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뭐 자서전도 쓰고 또 이렇잖아요. 책으로도 내고. 그런데 저는 글 쓰는 거는 잘 못해요. 글 쓰는 거는. 그래서 제가 한번 여태까지 예심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던 것을 노래로, 그러니까 저는요 작년 수련회 가니까 막 하늘에서 불어온다 이 찬양 있잖아요. 저는 좀 고지식해요. 고지식해서 이렇게 세련된 이런 찬양은 저랑 잘 안 맞아갖고. 근데 요즘에 본부 밴드 보니까 이보검 사모님이 항상 하늘에서 불어온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좀 적응이 됐어요. 이보검 사모님이 밴드에 이거 안 할 때는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심은 뭐예요? 불신자 눈높이에 맞춰서 이거 메시지를 우리 김기남 원장 목사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스타일대로 예심 전도가를 지어봤어요. 한번 노래는 못하지만 은혜로 들어주시면 은혜가 됩니다. 예심 전도가.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이 목숨 바쳐서 전도를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예심, 이 나라 살리는 예심, 전도의 열매를 맺자. 전도의 열매를. 예심의 소원은 한 영혼, 꿈에도 소원은 한 영혼, 옛 생명 바쳐서 한 영혼 살리자. 세계를 살리는 예심, 전국을 살리는 예심으로 어서 오라. 예심으로 오라. 울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또 이렇게 나오네요. 3절은 더 중요합니다. 포기만 안 해도 된다. 예심만 잡으면 된다. 훈련을 받기에 된다. 정말로 잘 된다. 성령이 하기에 된다. 말씀이 있기에 된다. 예심 메시지 있기에 된다. 예심 행무기 있기에 된다. 예심 양육지 있기에 된다. 예심은 되게 돼 있다. 확실히 잘 된다. 아멘.
저의 삶이에요. 저의 삶을 이렇게 노래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참 요즘에는 이제는 예심을 만나고 나서는 저의 마인드가 정말 확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200% 긍정 마인드로 바뀌게 됐어요. 정말 제가 우리 김기남 목사님 그 성원동산에서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참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나는 전도가 어렵다. 아직도 전도가 부담스럽다. 아직도 전도가 무겁다. 영혼만 보면 저처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전한다. 한번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전도가 어렵다. 네, 내리세요. 저도 예심을 만나기 전에는 어려웠어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왜? 사모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하러 하나의 형식적으로 나가죠. 나가요. 교회마다 이렇게 전도지 갖고 나가면 솔직히 천주교, 성당 다녀요. 절에 다녀요. 이러면은 알았어요. 이러고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는 낙심하고 앉아있고 이랬었는데 우리 김기남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다.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거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매력을 느껴서 나도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그전 때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 의자에 채워놔야 그래야 전도하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다 똑같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그랬는데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오늘 여기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외 모든 전도자님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냥 믿어요.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봐요. 오직 예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오직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걸 믿으면 돼요. 저는 단순해요. 단순, 무식, 지속. 이거를 성실하게 저는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냥 믿었어요.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구나. 도만 전하는구나. 그거를 딱 붙잡고 보니까요. 그때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직도 전도가 어렵고 사람이 두려우면은 오늘 이거 하나 딱 붙잡으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내 것이 안 돼요. 또 유익이 없어요. 정말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요.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야. 이 기질을 못 속여요. 오늘도 조용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또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냥 한 번 쓱 읽고 그리고 막 나가는 거예요. 거리로 막 나가는 거야. 나가는데 이 전도는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막 천주교 다닌다 그러면 그냥 말은 이거 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불교 다닌다 그러면 이거 읽었는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가지고 또 집에 들어가서 읽고 또 읽고 정말 제가 오늘 여기서 다른 간증자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그런 말씀을 많이 간증해 주셨는데 저는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심만 할 거예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메시지 훈련할 때 일부러 이렇게 제가 이거 다 갖고 나온 거예요. 이 메시지 훈련을 할 때 정말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오늘 밥 먹었으면 내일도 먹어야 되고 모레도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먹어야 우리 육신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전도가 체질화가 되고 싶으면, 전도가 정말 삶이 되고 싶으면 이거를 무조건 해야 돼요. 저는 어떤 때는요
우리 저기 너무나도 예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오경선 사모님, 저를 통해서 여기 온 지가 몇 년 됐지요. 그런데 조금 아까도 저한테 사모님 이름 맞는 법 좀 가르쳐줘. 아무리 법을 가르쳐줘도 안 돼. 내가 이거를 해야 돼요. 정말 10초 메시지 외우지 말고 읽어요. 계속 읽는 거예요. 명함 메시지도 계속 읽다 보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만화전도지도 매일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교재들 핸드폰에 녹음 다 했어요? 10초 메시지만 했어요? 저는요 이거 전무기 다 해요. 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읽을 때마다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고 들어보고 또 다시 녹음하고 또 다시 녹음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하는 바람에 저희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주 지루하고 지겹고 질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심을 가고 싶어도 당신 때문에 가기 싫다고 이럴 정도로. 설거지할 때도 인생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녹음한 거, 이렇게 목소리도 아름답지도 않은 목소리를 계속 틀어놓고, 천국 내비게이션도 또 틀어놓고, 빨래할 때도 또 틀어놓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요, 와, 참 은혜스럽다, 감동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저희 목사님은요, 저는 무조건 쓰는 스타일이에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니까 김기남 목사님 동영상 이런 거 보면 또 쓰고, 똑같은 거 또 쓰고 또 쓰고 막 이래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책을 이렇게 쑥 한번 봐요. 이렇게 두꺼운 것도 속독하신 분처럼 금방 읽고 줄거리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읽어보시더니 아유, 이거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이거 쉬운 거를 뭘 날마다 읽냐 그러고, 난 한 번 보면은 다 이렇게 머리에 입력돼 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왜? 제가 나가서 이렇게 막 어떤 때는 8시간을 궁뎅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8시간을 교회 문을 잠가 놓고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왜? 나가서 영혼을 만날 때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려면은 내가 이거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무기를.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게 실패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상처받고 이러느니 하루 종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찬양도. 우리 안사는요, 이거 찬양 기본 10곡이에요. 더하면 더 능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성경 기본 5장이에요. 저는 5장, 10장, 어떤 때는 20장, 어떤 때는 30장 하루 종일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 10곡 안 해요. 저는 20곡, 어떤 때는 40곡까지 해요.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왜? 그럴 때 찬양할 때 능력이 나가고 역사가 나가고,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 밤새 잠을 못 자도 찬양만 해도 여기서 진동이 일어나고 불을 받고 나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우리 안사는 기본 1시간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내비게이션을 1시간을 읽든지 인생 매뉴얼을 1시간을 읽든지. 우리 안산지부 밴드에 보면요, 다 이렇게 보면은 추경호 목사님도 찬송 10장 하는 거 이런 거 다 기록을 하는데 저는 기록을 안 해요. 시간이 없어갖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가면은 영혼을 붙이는 거예요. 영혼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 안 붙여요. 그리고 정말 제가 경험하는 거는 이렇게 예비신자들이 주일날, 이번 주일날 꼭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주 바람 맞힌 적은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최근에는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온다 그러면은 우리 김기남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도 예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참
영혼들이 주일날 온다 그럴 때 그 주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남편 목사님과 또 아내 사모님과 자녀들과 다툼이나 분쟁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요만큼도 못마땅 없이 그냥 내 속에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말하자면은 요만큼도 못마땅함 없이 그렇게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살 때, 시험을 이길 때, 그때는 반드시 영혼이 올라오는데요. 아무리 철떡같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꼭 주일날 올 수밖에 없는데, 예기치 않게 목사님과 한바탕 토요일날 붙었다든가 내 자녀와 한바탕 다퉜다든가 이러면요, 하나님이 영혼을 안 붙이시더라고요. 이야, 이거는 전도는, 영혼 살리는 거는 정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정말 이 육신으로는, 이 몸으로는, 내 말로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마음 품을 때, 오직 영어로만 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참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있냐면요, 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상대방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영혼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을 맞춰주는 거. 정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닮아서 아멘, 감사, 기쁨, 충만 이런 게 나오지만 우리의 육과 우리의 몸은 이 현실만 바라보면 예수님 마음이 안 나와요. 즉시 원망불평, 마귀, 이런 마귀적인 요소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 예심을 붙잡고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냐면은, 정말 예수님 마음을 내가 중심으로 품고 저 영혼을 내가 살려주지 않으면 저 영혼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진실한 마음, 이 중심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도 나를 안아요.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 부침개 전도 팀에 이렇게 잘 나와서 무엇보다도 믿기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유흥식 집사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앞에서 그 소주 있잖아요, 이슬로 이옵들이 다 이걸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정말 한두 병이 아니라 3-4병씩.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미랄교회 사모예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혀꼬부라진 소리로 나는 안 믿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술 냄새가 펄펄 나면서 나는 안 믿어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제 가슴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사모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술을 취해서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명함을 이렇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름을 가르쳐주는 거야. 유흥식. 나이도 가르쳐주고 주소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계속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지금 술 하나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알코올성 치매까지 있었는데 다 끊고, 정말 제가 뭐라 그러면요, 다 이렇게 들어요. 집사님 운동 삼아서 걸어오세요. 그러면 예.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은 집사님 오늘 비 오니까 제가 차량 운행 갈게요. 주일날이고 수요일이고 이렇게. 그러면 예. 무조건 예. 아니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저는 저희 시어머니 간증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대한민국 참 고부간에 갈등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저도 엄청 심했는데 예심을 만나고부터는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졌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못마땅한 게 없다 그러면은 거짓말이지만 정말 우리 어머니는 나를 요즘에는 나는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는 대로 다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농담으로 저희 목사님한테도 사모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참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간증을 이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수련회 전에 한 달 반 동안 갑자기 이렇게 몸이 너무나 아파갖고 천국 가시는 줄 알았어요. 잡숫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저보다 저희 목사님보다 저희 아들 딸 4명이 더 할머니한테 더 효자고 효녀인데 도저히 힘드니까 살 수가 없다고 요양병원으로 모시자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목사님도 요양병원으로 모시자고.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요양병원에 가시면 목욕도 해주고 밥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아주 그냥 때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어머니한테 잘 못하잖아요. 이랬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어도 요양병원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우리 안산 지부장 그때 우리 이일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요 저기 8월 수련회 때요 간증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그 이일호 목사님 무조건 사단의 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수발해야 됐었거든요. 이렇게 대변도 소변도 이렇게 막 그러는 상황이라서 제가 어머니를 수발하지 않으면 누가 볼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요양병원으로 모시라 그러지. 우리 아이들도 모시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셋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할머니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여러 사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요 이번에는 도저히 수련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책에 여름 수련회 책 있잖아요. 거기에 실려야 되기 때문에 원고를 써오라는 거예요. 정말 핑계가 아니라 그거 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재작년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한 달 반을 저희 사택이 3층인데 한 달 반을 예배도 드리러 나오시지 않고 그 다음에 씻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니 하나님 저는 수련회 갈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심 간증하는 것이 뜻이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믿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또 셋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요양병원으로 모시라고. 유독 우리 셋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해서 그런지 자기가 불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셋째 아들더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가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제가 예심 간증 가는 게 뜻이면 수련회 참석하는 게 뜻이면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셋째 아들이 못 믿더라고요. 엄마는 너무 순진해. 엄마 여태까지 지금 한 달 반 동안 할머니가 교회 나가신다고 했지만
주일날만 되면 또 핑계대고 안 나가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번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머니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일날이요, 내일이면 8월 수련회 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이렇게 사택에 올라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샤워를 해줬어야 됐거든요. 기력이 없어갖고 누워만 있던 양반이 샤워를 혼자 싹 하고 나오고 머리도 감고 나오고 그렇게 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혼자 샤워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나 교회를 오래 빠져서 계속 빠지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주일, 수요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밥도 하시고 반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엄청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고쳐놓으시고 살려놓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전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전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참 이런 가지각색들의 영혼들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제 자신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저희 교회는요, 노숙자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혼자 이렇게 사는데 참 알코올 중독자 또 노숙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은 상대방 마음을 알아주는 게 복음이다. 상대방 뜻대로 맞춰주는 게 복음이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종류별로 이렇게 한번 간증을 해볼게요. 불교신자들 많이 만나는데 어떻게 불교에 빠진 사람이냐면은 제주도가 친정시대, 그러니까 우상 많이 섬기잖아요, 제주도. 그리고 이 양반은 불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한테 전도지를 이렇게 받아봤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심 메시지로 제가 명함을 이렇게 전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비랄교회 최은숙 사모예요. 자매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양반이 정신병, 조현증 정신병 환자였었어요. 정말 너무 이뻐요. 42살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말하냐면 아주 쌀쌀맞게 냉차게 전 불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예심 훈련을 받기 전에는 그런 말 하면은 감히 쳐다도 못 보지요.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 있고 돌아서고 이랬는데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사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주 쌀쌀맞게 전 불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저한테는 사모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자매님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취미가 아니에요. 꼭 믿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자매님 학교 다닐 때 영수국은 필수고 체육, 음악, 미술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건 필수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매님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무서운 꿈을 꾸는 악몽이 있고
좋은 것이 느껴지는 길몽이 있듯이 사람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매님,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만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읽어보라 그랬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 자매가 맞네요. 왜? 얼굴도요, 눈도 쌍꺼풀이 지고 키도 크고 너무 이뻐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남편도 젊었어요. 근데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잖아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자격증을 딸라 그러다가 이 정신이 돌아갔고 이렇게 정신과에 병원에 입원한 그런 자매님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메시지가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카센터나 정비업소에 가야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자매님을 만들고 나를 만드신 주님을 만나야 정말 인생 모든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녹아지더라고요. 세상에 여기서 녹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말하기도 전에 사모님, 제가 이번 주에 사모님 교회 가도 돼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적고, 그래서 전화번호 적고, 그래서 인증샷 찍고, 그래서 밴드에 올렸어요. 그래갖고 바로 그 주간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안산에 사는 자매님이 아니고 대구에 사는 자매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야, 내가 안산이 집이라면 사모님 교회 갈 텐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전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안 와도 좋다, 가까운 데로 나가면 괜찮다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사모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네 교회 오라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요, 예심은 우리 교회만 부흥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세계적으로 정말 인류 택자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만 오라고 이 전도 마인드를 잡고 있으면 시험 들어요. 정말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부터 믿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남편도 또 자기 아들, 딸, 친정엄마, 아빠, 시부모님들도 다 전도한다 그랬어요. 그때 일주일 동안 안산 연세병원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제가 가서 한 번은 10초 메시지 처음부터 읽어주고 한 번은 행복 내비게이션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인생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 인생 매뉴얼을 읽어줬어요. 귀신 들리고 정신병자, 무당들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인생 매뉴얼로 양육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불교 신자에게도 이 예심은 너무나 핵무기와 같아서 정말 먹히고 또 예수 믿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79세 잡수신 남자 어르신, 이렇게 곽재선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양반은 불경,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불경 읽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침개 전도 때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카페에 가서 이 행복 내비게이션을 풀어줬어요.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어르신,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조국이 결정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정이, 가문이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고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 영혼이 결정되고 정말 행복이 결정됩니다. 어르신,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남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러는 거예요. 나도 사모님처럼 예수님이 믿어지면 나도 사모님처럼 전도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안 믿어지더라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나오셨어요. 나오셔갖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경비를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매주는 못 나오고 격주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나오시기는 해요. 불교 신자도.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을 아직은 주님이 확실히 믿어지진 않지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천주교 신자, 정말 천주교 신자 많잖아요. 최근에 5월 11일 날 금요일 날 부침개 전도할 때 우리 아까 제가 간증한 그 우리 유흥식 집사님은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날 어르신이 여자 어르신이 양쪽으로 시장을 잔뜩 봐갖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 앞에. 근데 우리 유흥식 집사님이 부침개 맛있다고 부침개 좀 잡수시라고 이렇게 끄는데 저 소화가 안 돼서요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반 조각이라도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렇게 강건하면 부러져. 열리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끌어다 앉혀놓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담당인 제가 명함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 양반이 조구목 여사인데 82세예요. 저는 일평생 천주교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시구나 어르신. 그런데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요? 천주교 일평생 다녔으면 믿음이 참 좋으시겠네요. 그러면 오늘 밤 이 세상 떠난다 하시면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다, 있다 이런 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호동으로 저희 동네가 이제 안산 상록수역 근처예요. 본호동으로 이사 온 지 2년이 됐는데 천주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 나오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그러시구나. 어르신, 제가 이름 가르쳐주면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제가 좋은 말씀도 문자로 보내주고 또 찾아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그럴 테니까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조구목 이렇게 이름 알려주고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아니 집을 가봤더니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우리 집사님 바로 옆방에 살더라고요. 이래서 천주교인도 전도하게 되고 정말 이 예심은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메시지 훈련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한다든가 이 영적인 이 무장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무지 이거 성실하게 수행하면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이터를 이렇게 중심으로 전도를 나가는데 놀이터는 이렇게 좁기 때문에요. 자기 엄마도 아니고 남이 엄마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요. 그 애들 어떻게 인신매매해서 어떻게 될까봐 그런지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한 3-4번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저희 목사님도 또 막 신문 받고 조회받고 막 찾아오고 이래서 시간 뺏기고 이래서 제가 공원으로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데 요즘에는 다시 놀이터에서 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사우나 가서 전도할 때요. 황토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보다 약간 더 연세가 있을까? 60대 초반? 이렇게 된 아주머니에게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불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불교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세요? 불교 믿으세요? 절에는 많이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절에 자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버지 같은 아저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 아버지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다 할지라도 정말 먹을 것을 많이 사준다 할지라도 옷을 사준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세상에는 대표적으로 천주교, 불교, 기독교 그 외에 참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참신은, 나를 구원해 줄 참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요, 듣자마자 제 여기를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저는 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뺨 맞은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여기 이렇게 뜨겁잖아요. 지옥은 더 뜨거운 데예요. 부처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자기 죄로 인해서 무덤을 남겼어요. 죽어서 무덤을 남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죽어서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던 것은요, 온전히 죽었다는 것을 가리켜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다는 뜻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갖춘 자가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되고, 둘째는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래야 내 죄를 구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부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냥 여기를 확 치는데, 그래도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요, 이 때림은, 저희 목사님한테 그랬더니요, 때림은 벌금 무는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이 열난 김에 때렸지 그게 생각이 났는지 나가버리더라고요. 씻지도 않고 나가더니 팍 옷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알았었나 봐요. 아무튼 전도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알 바 아니고, 저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전도한 거예요. 저희 남편 목사님도요, 주일학교 때 한 번 가봤대요. 추수감사절 때인가 성탄절 때. 근데 군대 가서, 해병대 군대 가서 총 맞고 죽기 일보 직전에, 나 이제 죽으면 지옥인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뭐 그게 충성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군대 가면. 그래갖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으니까 택한 백성이면 성령께서 때가 되면 주물러 놓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심 메시지는 너무나도 탁월해요. 정말. 저기 맨 뒤에 우리 다태짱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태짱. 저기요, 베트남 자매예요. 앉으세요. 한국 이름으로는 김수진, 35살. 1월 달에 저희 목사님하고 저희 목사님 친구 목사님 세 분과 베트남 선교를 갔어요.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이 저 자매님을 만나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막 장이 아파서 막 힘들었을 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또 고침도 받고, 이래서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참 존경한다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4월 16일 그때 또 한 주간 저희 목사님도 저도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 자매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명함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야.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이거 적어주면서 풀어주면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내 명함 주고. 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계를 살리는 예심, 전국을 살리는 예심. 저희 목사님이요, 요즘에는 5월 1일부터요 100일 작정 전도도 시작했고요. 정말 우리 목사님 무엇보다도 이 명함이 이렇게 탁월한 줄은 처음 느껴봤다는 거예요. 왜? 베트남에서 제가 안 갔으면 이거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최은숙, 그 다음에 제 이렇게 핸드폰 있는 거 그거 주고 왔기 때문에 저 수진 자매님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5월 2일 날이요 모르는 전화 온 거예요. 그전 때는 모르는 전화 안 받았는데 이제 예비 신자들이 많아지니까 무조건 받는 거예요. 저 자매님이 사모님네
잠잘 방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있어. 그래갖고 5월 2일 날 안산 터미널에 와서 저희 목사님이랑 모시러 가갖고 한 일주일, 한 열흘 우리 유아실에서 자고, 지금은 이제 방 없고 직장 다니고, 오늘 제가 간증 간다니까 산 간증 하라고 이렇게 왔어요. 정말 이 예심, 이 핵무기들, 이 메시지마다 다 이렇게 훈련하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간증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은 이렇게 시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일 작정 전도한다. 작정하면요 반드시 마귀가 더 끈질기게 작정하고 달라붙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놓으면 돼요. 아, 전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합당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사단 마귀의 계략이구나. 이거 하나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면 반드시 영혼을 붙이고요. 그러니까 영혼을 붙이는 거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나갈 수가 없어. 걸을 수도 없어. 질질 끌고라도 나갈 때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영혼을 붙입니다. 제가요 정말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한 발자국도 뛸 수 없을 때, 그때 40일 작정 전도 기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거 사단이 또 해방하는 거구나. 이럴 때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가면요 정말 영혼을 붙여요. 제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어르신, 김영자 어르신이라고 76살 먹은 어르신에게 길 가다가 명함 메시지를 전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소변이 너무너무 마려운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은 우리 집까지 오지 말래요. 그래서 나는 그 집까지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이 예심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면서,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유는 사람의 몸은 원래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유는 왔던 대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죽으면 땅속에 갖다 묻고,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집까지 온 거예요. 그때 제가요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소변을 싸면 쌀이라, 이런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왜? 소변 싸면 어때요? 집에 와서 씻으면 되죠.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요 집까지 도착했는데요 그 자매님이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집까지 왔으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힘들다 그랬더니 진작 말씀하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집까지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집까지 간다라면 복음을 안 들을까 봐. 그래서 내가 먼저 뛰어 올라가서 소변 보고 천국 내비게이션 풀어주고 바로 그 주간에 왔어요. 근데 그 양반이 중국 사람이라서 중국을 갔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것도 복음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전도를 방해하는 거는 다 사단의 계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 안산지부가요 뜨겁고 잘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는 안산지부가 지금 11기인데 저는 1기부터 11기까지 지금까지 왔어요. 안산지부 생기기 전에 저는 이 본부지부에서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기수 끝났다 그러고 그만두면 체질이 안 돼요. 2기수 끝났다고 그만두면 체질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붙잡고 갈 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거 해야 돼요. 왜?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천국 갈 때까지 목사님 해야 되고 천국 갈 때까지 사모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 벌 수 있어요? 전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하고 쉬고 저만큼만 하고 쉬고, 저희 목사님이 처음에 이랬어요. 아우, 당신은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왜? 맨날 뭐 똑같은 거를 또 보고 뭐 이러냐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하게 됐냐면요, 제가요 목사님이랑 같이 가다가도 아무나 보면 전도를 하는 거를 보거든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순체 사람이든 냄새나는 사람이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피해도 저는 달려가서 전도하고, 너무나도 신기한 게요, 이제는 최근에 전도한 영혼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최근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주일날 5월 13일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베레모를 쓰고 보라색 남방을 입고 하얀 자켓을 입은 아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미랄교회 사모예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녔었는데 지금 쉬고 있대. 그러세요? 그러면서 명함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줬어요. 급하니까 그 양반이 친구 만나러 간다라니까 나도 조금 있다가 2시 예배 드려야 되니까 2번을 풀어준 거예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됐어요? 그랬더니 안 되지요 이러더라고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이유를 아세요? 몰라요. 인생이 선생님께 아니라서 그런 거야.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내가 고칠 수 없잖아. 돈 들어간다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나 정비업소 카센터에 가야 자동차가 고쳐서 운행이 되듯이, 인생에 내 맘대로 안 된다는 뜻은 이미 고장났다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을 만날 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롤 리모델링해서 인생 행복자로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빨리 이름 적어요 이러는 거예요. 빨리 이름 적으라는 거예요. 왜? 저기 친구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혜준 010, 여러분들요 무조건 이름 가르쳐주면 010을 내가 해버려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010 그랬더니 적어주는 거야. 주소는요 내가 그랬더니 또 막 뭐 89다 다시 몇 이렇게 하고,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노모랑 같이 산대요. 노모 위해서 엄마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엄마 이름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강순녀 85살. 지난 주일날 그렇게 전도해서 나온다고 한 사람이 이번 주일날 나왔어요. 정말 제가 했겠어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체질화가 되다 보니까, 날마다 영혼 만나면 입술을 열어 명함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날 20일날 주일학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멈추고 제가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나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의 올케가 잘 믿는데 한국에 나가면 이단이 너무너무 많다고 교회를 함부로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사모님이 이 명함 메시지 전해주는 거 보니까 거기는 이단 같지가 않다고 나 가도 될까요? 이래갖고 이름 적었어요. 김송설. 그 다음에 우리 언니가 간다 그러면 내일 모시고 갈게요. 김위영 1+1. 그래갖고 이번 주일날 언니랑 동생이랑 나와갖고요 엄청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 3분단에 앉아있는데 제가 1분단 끝에 앉아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지를 갖다 줬어요. 그래갖고 3명이 지난주에 이렇게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예심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예심은 되게 돼 있어요. 포기만 안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기 이쁜 오경선 사모님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무조건 앉아서 이 메시지 읽어요. 메시지 읽고 그 다음에 시연해요. 자식이랑 시연하고 아들이랑 시연하고 딸이랑 시연하고 아무도 없으면 베개 보고 시연하고. 저는 수차례 저희 시어머니 놓고 인생 내비게이션, 인생 매뉴얼, 천국 내비게이션
요즘에 저희 안산 미랄교회는요, 매 주일마다 그 10초 메시지 1번부터 지금 쭉 이렇게 띄우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 목사님의 영이 제일 많이 닮은 막내 아들한테 그 영이 흘렀는지 지난 토요일 날은 이러더라고요. 주보하면서, 엄마, 이건 아무래도 유치원 수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어른들한테 읽으라 그러고 합독하라 그러고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훈련되면 영혼이 달라붙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좀 할게요. 저는 요즘에 정말 멈출 수 없는 전도, 정말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어저께는 제가 이 간증 준비하면서 원고를 이렇게 작성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쓰고 있는데 저희 막내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등 뒤로 뭐를 좀 급히 붙여줄 일이 있대요. 자기 책상에 보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같으면요, 이런 게 쓱 올라와요. 왜? 나도 막 바쁜데 이렇게 심부름 시킨다 이러는데, 제가 200% 긍정 마인드라 그랬잖아요. 또 오늘도 전도하게 하시나 보다. 일단 나가면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니까 알았어, 찬양아.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우체국에 붙이러 갔어요. 그래갖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메리아스집 가서 전도하고. 세상에. 허순덕, 어저께요, 57살 드신 허순덕 자매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신안 아파트 사는 분 전도했어요. 전도해갖고 한 달에 2번 이렇게 장사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아들이 심부름을 시켜도,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켜도, 남편이 심부름을 시켜도,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무엇을 시켜도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내 마음에 원망 불평함이 없고, 다 감사, 다 아멘,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다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저께요, 제가 어저께 정말 요만큼도 마귀한테 속지 않고 못마땅함 없었고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랬는데, 어저께 하루는요, 하루 종일 마음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도 달라붙고 그러는 일이 있었어요. 예심을 만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저는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해요. 명함으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목사님 말씀도 은혜스럽고요, 무엇보다도 밥이 맛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밥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사람들은 육이니까 아직 믿음이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집사님들이 제가 음식을 못하고 제가 육신의 일을 잘 못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일날 부엌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 전도하고 신방하고 사역하는 일에만 집중하는데, 참 저희 목사님 마음도 점점 이렇게 예심 마인드로 이렇게 다가오고,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교인들은 정말 내가 봐도 너무너무 다 괜찮아요. 이 집사님 부부도 괜찮고, 저 집사님 부부도 괜찮고, 저 집사님도 괜찮고, 이 청년도 괜찮고, 다 괜찮아. 이 예심 훈련만 받으면 완전 우리 교회는 정말 놀랍게 변화될 것 같은데,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복음학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지 뭐, 이렇게까지 마음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걸 계산해 놓고 살면 돼요. 내 마음이 지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강이 강같이 넘쳐 흐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고, 내 마음이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은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다. 이거를 계산해놔서
무조건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은 내가 생명이 되면 생명을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손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 온전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납작 죽어지면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정말 예수님 마음이 품어지고 영혼들이 달라붙고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동네 주위 다 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